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이렇게 뭐 산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꾸미는 일이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거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막 만들고, 막 어린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 집엔 트리 없어? 트리 만들어줘. 막 그러고. 저는 슬프게도 집에 트리를 한 번도 꾸민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 혼자서 살 때도 꼭 트리 만들어야지 하는데 저도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귀찮아요. 여기 트리 조그만 거 있네요. 저 트리는 우리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이 사주신 겁니다. 인테리어용으로.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도대체 왜 언제부터 왜 나무를 잘라가지고 꾸미기 시작했는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해서 아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짠! 왜 제가 움직이나요? 잠깐만요. 너가 움직여야지. 예.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제 스타일이고 마음에 드는 예쁜 거창한 트리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 트리를 어디서만 꾸몄냐면 교회에서, 그리고 알바할 때 사장님이 트리 꾸며라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이제 술집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트리를 꾸며봤는데요.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트리 많이 꾸며봤었죠. 트리에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리는 줄 같은 거 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줄 하면 왠지 지저분해지고, 방울을 많이 달고 그 방울 위에 풍성한 리본, 그리고 하얀 솜 뭐 이런 거, 그리고 트리 꼭대기에는 꼭 별을 달죠. 그것도 다 여러분 그게 다 원칙이 있어요. 별을 달던가 아니면은 성 가브리엘 천사를 달던가. 그 별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서 찾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천사를 달 경우는 그 가브리엘 대천사, 예수님의 그 탄생을 꿈에서 이렇게 예지했던 가브리엘 대천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꾸미기 시작했는지 진짜 여러 설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장식하는 풍습은요, 예전으로 가장 옛날로 돌아간다면 고대 이집트의 이교도의 축제,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이렇게 막 믿었던 그 축제 때 이 동지를 믿었던, 우리나라 동지가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나뭇가지 장식을 한다던가, 이 월계수에다가 촛불 같은 걸 단다던가, 성목숭배가 있었대요. 고대부터 성목숭배. 여러분, 성목숭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 고대로부터 옛날에 막 뭔가 나무를 꾸며놓은 거 보신 적 없어요? 물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무섭고 무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알죠? 나무에다가 빨간 거, 하얀색 오방, 우리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오방주머니 그런 느낌으로 구태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선앙당 있잖아,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어딜 가나 이런 성목숭배가 있어요. 나무를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목숭배부터 비롯됐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매달아 놓는데요. 금색 방울도 매달아 놓지만 사과도 매달아 놔요, 여러분. 트리 꾸며보셨어요? 빨간색 방울도 넣어요. 근데 빨간색 방울을 매달기도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모양의 사과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과, 이렇게 반짝거리는 실로 만든 사과라던가 이게 코팅된 사과 보신 적 있죠? 사과도 많이 매달아요. 사과를 매다는 이유는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전에 이제 독일 남부지방에서 사과를 매단 나무를 세워놓고 아담과 이브의 그런 이야기, 낙원극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사과가 달린 트리는 선악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가 선악과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빨간색 방울을 답니다. 그게 빨간 사과가 거기서 나온 거래요. 또 다른 설로는 이건 좀 무서워요. 이건 좀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설로 가장 유력하게 많이 소문난 내용인데, 독일의 선교사 성 보니파티우스가 게르만족이 숲속에 신성한 전나무를 이렇게 신처럼 모시는데, 그 전나무에게 매년 소녀를 제물로 바쳤대. 뭐 전나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녀는 그냥 전나무에 받쳐져서 얼어 죽는 거야. 아니면 동물한테 잡혀 죽거나. 그래서 전나무를 꼭 하필 소녀를, 왜 소녀를 꼭
불쌍하게 소녀를 바치면 그 전나무가 그 지역을 지켜주고 올 한 해도 지켜준다는 뭐 그러한 이상한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이 말도 안 되는 풍습이 다 어디냐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그 신성한 전나무를 베어내다니 난리 난다, 우리 그 지역에 재앙이 닥칠 거다, 막 깜짝 놀랐는데 다음 해가 되고 봄이 됐더니 그 전나무의 그 밑둥에서 다시 싹이 트는 걸 보면서 선교사가 봐라, 다시 싹이 트지 않느냐, 이 전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다, 뭐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오 박수치고 오 감동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뒤로 전나무를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게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소녀의 제물 대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왔다라는 약간 좀 잔인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유명한 설이 뭐가 있냐면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관련이 있어요. 마틴 루터 하시면은 기억나시는 거 바로 21개조 반박문,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여러분 성당하고 기독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원래는 원래는 성당, 가톨릭교만 있었어요. 지금의 성당이나 가톨릭교. 근데 가톨릭교가 한때는 이제 17세기, 16세기쯤, 그러니까는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 시기쯤에 되게 가톨릭이 좀 뭐랄까 좀 고인물처럼 썩었고 부패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이제 성당을 보수하느라고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한데 헌금으로는 부족하니까 미리 네가 천국에 갈 티켓을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샀어요. 본인 것도 사고 가족들 것도 사고. 그래서 어이없는 면죄부 판매를 보고 이제 마틴 루터가 말도 안 된다, 이 면죄부 판매와 지금 이 가톨릭에 대한 21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전면적으로 싸우게 되고 그때부터 나온 게 신교,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톨릭이 지금까지 썩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없고 구교, 신교로 나누게 된 이유예요. 그 시기에 그 로마 교황청이 문제였던 거죠. 이제 르네상스 양식의 막 그런 멋있는 성당을 짓느라고 좀 돈 욕심을 너무 부렸던 거지. 어쨌든 마틴 루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다니는데 뭔가 눈 높인 전나무에 뭔가 좀 영험하고 영롱한 달빛이 막 비추면서 전나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야. 원래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면서 그 전나무에 막 그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전나무 한 그루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 눈 모양의 그런 솜을 얹고 빛이 나는 반짝거리는 리본을 달고, 금색 리본을 달고 촛불로 그것을 장식했다. 그래서 트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트리를 꾸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뒤로 기독교 교회에는 항상 트리를 꾸미고 지금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죠. 크리스마스 트리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정설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설이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재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내년에는 더 행복해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카드 같은 거에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에 쓰고.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트리 얘기하다가 안 한 거를 한 개 더 얘기할게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도 여러분 저는 그냥 사탕이고 지팡이인 줄 알았었거든요. 저도 산타 지팡인가 보다. 이거 달잖아요. 요거 산타 지팡이가 아니고 지저스의 제일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 그냥 놀랍다. 그냥 사탕이 아니구나.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 자, 트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어원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탄생,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뜻인데요. 크라이스트는 아시겠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스라는 거는 미사. 그러니까 결국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미사. 그 앞에 메리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유쾌하게, 흥겹게. 뭐 그런 의미예요. 즐겁게. 그게 메리라는 뜻인데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뭐 이런 뜻이죠.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뭐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이용하는데 원래 뜻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크리스마스 쓸 때 좀 영어 짜증났었어요. 왜 T가 들어가는 거죠? 왜죠? CHRIST MAS잖아요. 초등학교 때 쓸 때 왜 T가 있는 거야? 크리스트마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T는 묵음이야? 막 이러면서 T 왜 있어?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서 나온 거구나. 크라이스트마스인데 크라이스트마스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그래서 T를 쓴 거구나.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요거 하나 가지고 미국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오바마 대통령은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좌파냐 우파냐 미국의 약간 종교적인 거와 정치적인 성향까지 다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원래 애초부터 기독교였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처음 미국을 개척을 하고 청교도인들이 가서 개척을 했지만 미국에는 이제 신교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건너왔고 미국은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그런 원래부터 보수 기독교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파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이에요.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 미국은 그냥 백인들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다. 꼭 소수의 소수는 아니겠죠. 다수의 이런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들어온 정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고 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미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좌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 쪽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딱 좌파의 느낌이 나죠. 약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약간 트리 장식이라던가 산타라던가 크리스마스 장식 자체도 좀 금한 게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그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설치해놨는데 어떤 한 랍비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교 쪽이겠죠? 이슬람교 랍비가 이 시애틀 공항은 국제공항 아니냐. 근데 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 트리를 갖다 놓느냐. 없애달라. 이슬람교 신자인 나는 매우 불쾌하다. 다양성적으로 했을 때 너무 항의를 막 강하게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15개의 큰 트리를 모두 철거해버렸대. 그래서 이 시애틀 공항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모든 종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차라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없앴다라고 말했고 요 사건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과 또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공항 안 이용하겠다 막 이러고 막 불매운동도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학교에서도 트리 장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그 학교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슬람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프리카의 그런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왠지 흑인사인 경우에는 왠지 싫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서는 트리 장식을 안 하는 그런 교육구도 있었어요. 우리 교육구에서는 트리 장식을 절대 금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해피 할리데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금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트리를 놓지 않고 이 스타벅스 이 컵을 보시더라도 자 지금 표정이 지금 트럼프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있죠, 표정이.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문구 제가 따온 건데 진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크리스마스에 그런 아기자기한 이모티콘이 있지만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산타나 이런 식의 느낌을 내지 않고 그냥 레드컵으로만 딱 출시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대표적인 컵을. 스타벅스는 절기마다 스타벅스 공용 컵, 특이한 컵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스타벅스가 해피 홀리데이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앞장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스타벅스가 뭐 사탄의 그룹이다 이러면서 기독교에서 사실 스타벅스를 되게 싫어해요. 스타벅스의 무슨 대표적인 이번 나오는 컵이 뭐 사탄 숭배 컵이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거 루머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 스타벅스의 로고인 세이렌 자체도 마녀다 막 이러면서 좀 기독교에선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연설문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가게에서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런 소수 이 기독교 소수는 아니죠. 자꾸 소수래. 보수라는 말을 하는데 소수라고 보수적인 이런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 이 트럼프를 막 지지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진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진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좌우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해피 할리데이로 쓸 거 쓰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용어 자체가 정치색까지 표현할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의 변화인 거죠. 미국인 예전에 당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고, 이런 기독교가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이제는 미국도 그 안에 다양성, 수많은 그 미국 안에 성공한 뭐 이제 다른 나라 인종, 뭐 이슬람교라던가 뭐 다양한 종교, 불교라던가 많은 종교의 그런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도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봤으면 하는 좀 감동적인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이것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건 사실 저는 평화, 뭐 약간 가족들의 따뜻함, 평소에 정말 수줍게 좋아했던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내미는 그러한 따뜻한 날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되게 감동적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건 실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바로 그 연합군과 그 독일로 되어 있는 연합국가 추축국,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인 거야. 가족들도 생각나고 병사들이 어제만 해도 막 싸우다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영국군 쪽에서 그냥 서로 이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굳이 이렇게 또 오늘도 싸워야 되냐 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좀 쉬자 그런 의미로 이 영국군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에 백파이프를 연주하면서 캐롤송을 연주를 한 거예요. 그걸 들었던 독일군들이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가족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전쟁 의욕을 잃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또 캐롤송 노래로 화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날 이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은 전쟁 쉬자. 왜 오늘까지 우리가 사람 죽이고 싸워야겠냐 하면서 악수를 하고 이제 잠시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막 총구를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여기 중간중간에 죽어 있었던 자기의 전우들을 시체를 묻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게 좀 작은 소규모 극장에만 상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요. 평점이 9점 몇인가 하고 되게 평점도 높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화 저도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